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매일 드려지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출애굽기 2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성막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성막이 준비되어졌고 또 제사장이 세워졌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방법인 이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상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또한 이 상번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방금 읽은 3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셨던 것이고, 또 저녁에는 다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상번제가 어떠한 제사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제사가 함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상번제가 의미하는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제사들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의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다른 제사는 일부를 좀 남기거나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복종의 의미임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임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명의 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말씀하시면서 소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소제는 동물과 같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시면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제사인 전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전제로 드려지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과 희생을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 상번제를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를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신뢰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같이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두 번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태워 드려야 됐고요. 또 곡식을 빻아서 드려야 됐고요. 또 포도주를 부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우리에게 매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참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의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라는 의미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중앙에, 가운데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거하겠다라는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이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에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우리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길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길 원한다.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치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만 보일 때도 있고요. 나의 자녀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저희 아이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저희 아내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제 삶만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싶다.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싶다.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상번제, 매일 드려져야 될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